네, 매년 제가 연초에는 여러분과 함께 그 교회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눕니다. 제가 1년에 몇 주 정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교회의 중요한 꿈이나 계획 뭐 이런 것들을 나누고 있는데 연초에는 항상 교회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눕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걸 반복해서 하나?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 교회에 대한 어떤 목적이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제가 종종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은 또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어떤 좀 중요한 말씀들, 핵심이 되는 교회의 말씀들은 정기적으로 좀 이렇게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요, 한 번 듣고 모든 걸 기억하지 않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들어도 잊어먹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었죠 했는데 표정들은 언제 하셨더라? 뭐 이런 표정을 다 지시고 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겨우 한 번 듣는 것으로 아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묵상해야 사실은 겨우 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자주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나누는 것도 사실은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부 때, 그러니까 대학생 때인데요. 대학생 때 수련회를 이제 다니잖아요. 여러분 대학부 때 이제 수련회 어떻게 가세요? 근데 한 해는 좀 재미있는 수련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로는 운남산이라는 데요. 운남산. 전라북도 쪽인 것 같아요. 제가 대전에 사는데 차를 타고 한 1시간 반, 2시간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늦게 들어갔어요. 아버님이 대도였는데 그때는 내비게이션 없고 이러니까 산으로 올라가셔서 산을 넘어서 막 이렇게 이상하게 갔던 산이 있어요. 기억이 나요. 그 운남산에 이제 그 청년부들이 가서 이제 수련회를 한 2박 3일 했는데 그 일정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 등산이 있었어요. 등산. 근데 그 운남산이라는 산이 되게 유명한 산이 아니고 그냥 되게 조그만 산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조그만 산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리고 그 산 저쪽도 아니고 반대편에 사람들이 안 오는 쪽에 이제 베이스 캠프를 차린 거예요. 그래서 계곡이 흐르는데 계곡 위에 이렇게 텐트 몇 개 치고 수련하는데 사람이 저희밖에 없어요. 가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 사시는 분 집 한 3채 정도 그런 데서 이제 했죠.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 날 전날 저희가 이제 그 수련회 코스 중에 뭐가 있었냐면 산행이 있어서 산행. 그 산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본 바로는 뭐 한 3시간이면 끝난다. 올라가서 짧은 코스다. 이래서 아주 담대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오이 하나면 돼. 이래서 오이 2개씩 딱 들고 이제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산이 생각보다 가파르더라고요. 왜냐면 그쪽이 이제 제대로 된 큰 등산로가 아니라서 길도 안 좋고 막 가파른 거예요. 그래서 뭐 오이는 정상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다 먹었고요. 그리고 지도라고 해봤자 뭐 이상한 선 한 2개 있는 지도를 들고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산을 정상까지는 잘 올라갔는데 정상에서 내려오는데 어느 순간 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서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길은 없어지고 나무만 빽빽한 거예요. 겁이 덜컥 났어요. 사람들이. 어떡하지? 우리 청년들만 갔으니까 대학생들만. 그러니까 지금 치면 뭐 20살, 21살, 22살, 뭐 요때쯤에 청년 남자 여자들 한 10대 명이 갔으니까 덜컥 겁이 났어요. 이거 어떡하지? 우리 길 잘못 든 거 아니야? 다시 올라가야 되나? 근데 다시 올라가려고 뒤를 돌으니까 우리가 어느 길로 내려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덜덜덜 막 다 떨다가 결론을 낸 게 뭐였냐면 21살, 22살, 23살이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없었지. 그러니까 결론을 낸 게 뭐였어요? 무조건 내려가자. 무조건 내려가다 보면 내려가지 않겠냐. 그래서 결론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3시간 왕복이라는 코스를 아침에 시작해서 내려오니까 저녁 때 내려왔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막 헤매고 삥삥 돌다가 계곡 하나 만나서 그 계곡 붙잡고 그냥 막 모험하면서 내려온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생각해 봤더니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왜 도대체 그렇게 갔을까? 했더니 맨 앞에 선두에 섰던 그 친구가
그냥 앞만 보고 걸어갔던 거예요. 이렇게 지도를 보고 주변을 보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갔어야 되는데 그냥 막 얘기하면서 앞만 보고 막 걸어가다가 어느새 길을 잃어버리고 숲속으로 그냥 들어가고 그냥 산길이 아닌 숲속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뭐 지도도 뭐 잘 모르는 거죠. 근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나는 앞을 보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냥 앞일 뿐이에요. 바로 앞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숲속을 걸어가고 있는지 잘 모르고 그냥 딴뜻이 가고 있다고,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를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어느 순간 길을 잃어서 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냥 헤매게 만들고 삥 돌아가게 만들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러는 경우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실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독일 나이로 37이 됐나요? 37하고도 거의 이제 한 10개월 정도를 살았어요. 근데 사실 저는 교회는 여튼 그 정도 살았다고 하세요. 살았는데 교회는 38하고도 한 8개월 정도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 나이보다 10개월 정도 더 교회를 다녔어요. 아주 심오한 얘기죠. 잘 아시죠?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던 얘기예요. 모태신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건데, 근데 제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불만이 있었어요.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할지 안 할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그렇죠? 물론 아주 어린 아이들은 때로는 내가 결정 안 해도 그냥 오는 경우 있어요. 그러나 성인이면 내가 신앙생활 할지 안 할지 선택하는 거는 본인이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뭐 감옥에 간다거나 무슨 큰 불이익을 어린아이가 아닌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하죠. 집에서 엄마한테, 그죠? 아닌 경우 크게 불이익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본인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딴 데 멀리 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한국에서는 그렇잖아요. 내가 특정한 교회를 선택해서 갑니다. 그렇게 그것도 내 자발적인 선택이에요. 내가 이 교회 안 가고 다른 교회 간다고 해서요,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다거나 어떤 나에게 나쁜 점이 있는 거, 내가 세금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요, 뭐 그런 것들도 아니에요. 분명히 스스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교회를 선택하고 신앙 생활하기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왜 그렇게 교회 와서 씨들을 잘 까는지, 그죠? 불평 불만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게 사실 이해하지 없었어요. 이해하기 참 어려웠어요. 저희 어르신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는 말은 어른들하고도 굉장히 친했다는 얘기죠. 잘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 왜 그 안에서 도대체 갈등하고 싸우고 서로 상처 주고 미워하고, 왜 그러는지. 물론 우리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가시가 나게 되어 있고요,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죄된 본성, 또 살아오면서 내가 가진 삶의 상처의 흔적들,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발적인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무언가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마치 산행 초보자처럼 내가 산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 마치 내가 앞만 보고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걸어가기 때문인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숲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고 헤매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는 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전에 이제 만난 친구인데, 그 사람이 이제 있다가 이제 다른 도시로 이제 갔어요. 다른 도시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 이제 안부를 묻고 전화하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락을 딱 해서 자기가 교회를 옮기고는 굉장히 힘들었대요. 왜냐면 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이것도 불만족스럽고 저것도 불만족스럽고, 예배 가운데 분위기가 참 마음에 안 들고,
그렇거든요. 왜냐면 그때 전에 이 친구가 섬기던 교회는 아주 뜨거운 교회였어요. 아주 뜨거워서 특히 청년 예배가 잘 되어 있어서 뭐 저희처럼 이렇게 찬양하면 이렇게 앉아 있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교회 있잖아요. 앉아 있으면 오히려 이상한 교회, 눈치 보이는 교회, 당연히 서서 있어야 되고 손이 몸에 붙어 있으면 뭔가 어색한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못 보셨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교회를 다니던 친구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 갔더니 그런 것들이 어색한 거예요. 마치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예배 가는 것도 힘들고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힘들고 정착하기도 힘들고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그때는 저랑 얘기할 때 괜찮대요. 지금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도대체 할 수 있었냐, 비결이 뭐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할 수 없이 제가 가지고 있던 예배에 대한 생각, 그런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머리에서 지웠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나가는 것이,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 예배 가운데 제가 기쁨을 느끼더라고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일로 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옮기게 되잖아요. 이사를 가게 되잖아요. 저희 교회 있던 청년들도 이제 다른 교회 가면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물어봅니다. 아니면 가기 전에 이제 와서 물어봐요. 거기 가는데 어떤 교회 가면 좋을까요? 라고 해서 그럼 거기는 뭐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저기는 저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요. 그러면 연락이 오더라고요. 또 연락이 와서는 뭐라 하냐면, 제가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봤는데요. 여기는 이게 마음에 드는데 이거는 마음에 안 들고, 저기는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는 틀린 게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세요? 이런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이전에 경험한 것, 그래서 내 생각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생각에 있는 것과 다른 것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린 것이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틀렸다는 말과 다르다는 말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틀렸다는 말은 뭐냐면 진리에 대한 문제예요. 진리. 그것이 진리이다, 진리지 않다. 그래서 틀린 것은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다르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느냐, 그것의 문제예요. 포용의 문제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포용을 성품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그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른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은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딱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고요, 불만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게 강해지면 부딪히기 시작하고요, 갈등이 되고요,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인 거예요. 마치 그저 그때 저희처럼 산행 초보자들이 산에 가면 중간에 50분에 한 번씩 쉬며 쳐다보고 이정표도 보고 지도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3시간이면 땡 하고 앞에 보는 것처럼 그냥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안타까움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가끔씩 눈을 들어서 지도를 보고요, 전체를 보아야 돼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옳은 건지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하면서 내가 정말 잘 확인해야 되는 것,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이런 거 나누고 싶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경험보다, 내 생각보다 중요한 게 있다면 도대체 이게 뭘까? 그게 사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 말고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가 함께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는요, 성경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헬라어로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성경에서 가장 최초로 그 말이 등장한 자리가 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근데 보시면 이 교회라는 말이 누구에 의해서 처음 쓰여진 거예요?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즉 교회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처음 나왔어요. 예수님에서 처음 사용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교회를 이미 세우신 상태인가요? 아니에요. 이때는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예요. 그냥 제자들과 함께 방황하실 때죠. 방랑하실 때죠.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 세운다, 세우리니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인 거예요.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땅 가운데 지금 교회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해 꾸었던 꿈이었고요, 예언이었고요, 계획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 안에, 그 꿈 안에 어떤 마음을 담아 놓으셨느냐? 예수님이 교회를 누구의 교회로? 내 교회로 세우시겠다는 꿈을 담아놓은 거예요. 내 교회를 내가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가 세우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 뭐가?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아주 멋진 공동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제가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OX입니다. 자, O는 일로, X는 절로 가세요. 네. 자,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다. O는 이쪽, X는 이쪽. 아무도 안 가시네요. 여긴 다 오신 거예요? 너무 뻔해서 또 안 움직이시는 거죠? 알고 있어요. 네. 네.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목사예요? 아니죠. 아닙니다. 당연하죠. 다 아실 거예요. 가끔씩 오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요 목회자도 아니고요, 교회의 재직들도 아니고요, 또 교회에 어떤 개척했던 설립 멤버들 이런 분들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누구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골로새서 뒤에 1장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시요. 그는 몸인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시라라는 거예요. 또 한번 또 다른 곳에는 이렇게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우리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에 충만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교회가 그의 뭐라고요? 몸이라고요. 즉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요,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마도 건강한 사람은 이런 사람일걸요.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 머리에서 보내는 신호를 빨리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운동신경이 좋다는 사람은 생각하는 거, 하고자 하는 걸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운동 잘하는 사람들. 저는 공놀이를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 좋아는 하는데 특히 왼쪽 발은 아주 안 좋은 발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왼발로 공을 찰 때요, 공을 잘 안 차려고 할까요? 잘 차려고 하죠. 호나우도처럼 차려고 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가 내 생각처럼 반응을 못하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요 몸이 머리의 신호에, 생각에 제일 제대로 반응할 수 있으면 건강한 사람일 거예요. 머리에서 자꾸 신호를 보내는데 앞으로 가 뒤로 가 하는데 그거에 반응하지 못하면 반대로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건강한 교회라는 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고 주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그 꿈을요 마치 내 꿈처럼 여기고 그분께서 원하셔서 보내는 신호들, 그 신호들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교회가, 그게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사람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요, 건물이 잘 되어 있는 교회도 아니고요, 시스템이 좋은 교회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뜻을 잘 분별하고요, 그 뜻대로 빨리 반응하고 일하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좋은 교회예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 그래서 어떤 교회냐,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일 거예요. 그때 교회가 그렇게 될 때 그때 결과가 뭐라고요?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해치 못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 하나하나도 그런 교회 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바라보고 여러분이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그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욕심이나 내 생업이나 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보다 앞에 있어서, 그래서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이 숲속으로 잘못된 길로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달려가는 삶이,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목적,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명, 그것들이 나누어지고 공유되고 확실해지고 분명해져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함께 안타까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중요하게 생각하는 꿈은 뭘까? 그걸 알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뭘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보시면 알겠지만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야, 이게 정말 내 삶의 소망인데 너희가 이것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독교 전통 가운데 가장 위대한 명령, 가장 위대한 사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들한테 와라 하며 기다리지 말고 너희가 먼저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아우 반갑습니다 밥 먹읍시다 하고 놀지만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세례 주니까 세례 받았다고 만족하지 말고 그들을 가르쳐 그리스도가 말한 것을 지키게 해서 뭘 삼으라고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소망이고요, 뜻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그 꿈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꿈을 가장 중요하게 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가? 제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가?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제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고요,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 네 번째 것 아무리 잘해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성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가수가요 아무리 춤을 잘 추고요, 아무리 연기를 잘하고요, 아무리 잘생겼어도요 노래를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요 정말 중요한 걸 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걸 잘할 때 나머지도 빛을 발하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걸 잘해야 돼요.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어느 날 한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성경 공부하신 분들 들었죠? 도둑이 들었어요. 근데 이 집주인이 보니까 참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가족이 다 같이 영화를 보러 갔다가 이제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막 이러고 딱 들어왔더니 집에 분명히 누가 왔다 갔어. 왜냐면 자기는 이불도 막 어질러 놓고 갔는데 이 사람 이불도 잘 개켜 있고요. 부엌을 보니까 이렇게 설거지도 잘 돼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라면 한 봉지가 탁 뜯어져 있고 계란도 하나 탁 까 있고, 이게 누가 라면을 끓여 먹고 갔네. 그리고는 혹시나 해서 가서 장롱을 열으니까 결혼 반지가 없고, 도둑이 왔다 간 거죠. 도둑이 왔다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둑이잖아요. 이 도둑은 내가 어지럽는 이불도 잘 개놓고 가고, 그리고 라면도 끓여 먹고 예의 바르게 설거지도 잘 해놓고 가면 이 사람은 도둑님입니까? 존경하는 도둑님? 아니죠. 도둑이에요. 그냥 도둑인 거예요. 왜? 물건을 훔쳐갔으니까. 아무리 다른 걸 잘 해놓고 가도 여전히 도둑님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그거 한 개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교회도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거 잘할 때, 그거 할 때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 네 번째 것도 중요하죠. 그거 하지 않고서는요,
다른 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교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구제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그것들도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모든 관심,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결국 이 교회를 통해서 누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그래 여러분이 걸어가시지 않겠어요? 그 길을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제자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죠? 첫 번째는 뭐예요?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스승된 사람에게 배워야 합니다. 직접 배울 수도 있고요. 간접적으로 뭐 책을 통해 배우든 직접 배우든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야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자냐면 나는 도대체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실지 궁금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그것이 참 궁금해.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뜻을 가졌을까? 그것이 참 나는 알고 싶어. 이런 기대감, 이런 호기심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자의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여러분은 궁금하십니까? 예배에 나올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실 때마다 그분의 뜻을 묻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주님께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배에 올 때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떤 말씀으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까? 그렇게 궁금해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도대체 뭘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런 사람이 가득 찰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제자가 만드는 교회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좋은 제자, 참된 제자는 뭐냐? 여러분, 좋은 제자는 단순히 배우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흉내내는 사람,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스승을 닮아갈 때 정말 좋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갈 때 정말 좋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 사람이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선생을 존경하며 그래서 제자는 선생을 닮아갑니다. 닮아갑니다. 연주자들을 보시면은요, 그래서 비슷합니다. 뭐가? 같은 선생한테 배운 사람들은요, 비슷합니다. 연주하는 자세, 발성하는 모습, 호흡법,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선생한테 배웠으니까. 그거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아우크스부르크에 있는 음대에 있는 선생님이 어떻게 연주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여러분들을 서로 쳐다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파곶 어떻게 선생님이 부르는지 궁금하십니까? 우리 이동원 집사님 연주할 때 잘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부르는지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왜? 제가 가보니까 다 그렇게 불더라고요. 학생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선생도 그렇게 분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우리 집사님 분명히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스승이 되겠죠. 더 뛰어난 스승이 되면 더 멋진 모습으로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지만 당장 궁금하시면 보십시오.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왜?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뭘 닮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외모를 닮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 우리가 나눴던 성품들, 인격들, 그 언어들, 그것들을 우리가 닮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 닮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고 싶어요. 물론 그 마음이 세면 외모도 비슷해질 수 있어요. 머리 좀 기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거적대기 이렇게 덮고 다니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정말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가 쓰는 그 언어, 사랑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많아지는 사람들, 그 아름다운 설명의 열매들이 삶 가운데 맺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정말 좋은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세 가지라고 하죠. 정말 좋은 제자는요, 배우고
흉내내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선생에 대해 자랑하고 자기가 배운 것을 전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사람 만날 때마다 그분을 자랑해야 돼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 집사님이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이제 그 뒤로는 제가 대화를 안 해서 몰라요. 근데 그런 유해인데 저한테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표현하자면 자랑을 하셨어요. 저희 선생님 짱이에요. 저희 선생님 정말 짱이에요. 최고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요. 저렇게 가르쳐 주세요. 한국에선 이렇게 안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사람 가르치실 때 그렇게 가르치실 거예요. 좋으니까. 분명히 그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배우는 것을 똑같이 배우러 왔을 때 누구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생님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추천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을 추천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참 스승은 그 사람이에요.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자는 어떤 게 진짜 제자인 줄 아세요? 내가 배우고 흉내낼 뿐만 아니라 그거를 자랑하고 전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내 선생은 감추고 그거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제자는 내가 만날 때마다 내 선생이신 그분을 자랑하고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제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교회를 통해서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꿈입니다. 그리스도의 꿈인데 그 제자를 만들기 위한 교회의 모습은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8절, 46절, 4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자 오늘 47절 결론을 보니 뭐예요? 이 교회가 누구에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은요 단순히 그저 인기가 좋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칭송했다라는 거예요. 존경과 칭송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날마다 더해진 거예요. 부러운 거죠. 존경스러운 거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요 처음 이 땅에 생겼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 보니까 날마다 어디에서 모였고? 성전에서 모였고, 그리고 날마다 어디서 모여서? 집에서도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성전에서 모인 걸 우리가 치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에 날마다 오셔야 합니다.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모인 건 뭐예요? 우리로 치면 셀 모임, 소그룹 모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소그룹이라는 거 뭐 속회라고도 하고요, 셀이라고도 하고요, 구역이라고도 하고요, 다락방이라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이 소그룹을 교회의 한 조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교회의 한 조직이 아니에요. 뭐 성가대, 찬양단, 뭐 봉사부, 교육부 이런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운 조직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런 소그룹들은 어떤 조직이나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처음이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있었던 교회예요. 그냥 교회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 교회가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됐느냐? 예배 드리는 교회,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교회였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예요? 소그룹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들으셔야 되고요. 소그룹에 잘 참여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제자 되기 위해서 반드시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가서 결단해보고 몇 번 가봤는데요. 별거 없던데요, 뭘. 가나 마나 똑같던데요, 뭐. 가서 보기 싫은 사람 만나고 그냥 마음에 불편함만 가득 생겨가지고 집에 오고 뭐 그러던데요, 뭐. 이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뭐 집에 모이면 대단한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모일 때마다 무슨 성령의 기름 부서 뒤집어지고 사람들 다, 그렇지 않아요. 그저 이슬비에 옷 젖듯 가랑비에 나도 모르게 젖어 들어가듯 매주 참여해서 거기서 삶을 고백하고
함께 나누고 위에서 기도하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보다 조금 앞서간 사람을 내가 바라보고 나보다 조금 뒤에 따라오는 사람을 내가 끌어주고 그렇게 나누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까 서로 고민하고 나누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조금씩 깎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옆에 분들 보세요. 주일 예배 드릴 때는 어때요? 다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다 제자 같잖아요. 다 홀리 파이어 해가지고 막 빛이 나잖아요. 얼굴에 그냥 광채가 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월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원래대로 돌아가시는 날이잖아요. 학교에 가서 원래대로 돌아가고 직장에서 원래대로 돌아가고 가정에 가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내는 원래대로 월요일에 딱 바로 원래대로 들어가서 화요일날 불같이 화내고 수요일날 조금 참았다가 뭐 이렇게 살아가다가 다시 주일날 되면 와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거룩한 것 같은데 월요일만 집에 가면 다시 가족만 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고 하고 화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배 가운데 와서 이 가운데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것을 가정에서 몇 사람들이 모여서 나누고 함께 연락하고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누군가 쓰러졌을 때 그 사람을 위해 함께 중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 걸어갔으면 잘했다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균형 잡힌 제자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하는 셀 모임 가운데 참여하지 않거나 그거 별거 아니야 가기 싫은 마음 계시는 분들 계시면 순종하시고 참여하십시오. 괴로운 마음이 있어도 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왜냐? 바로 그것이 제자를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이 땅에 계획하시고 세웠던 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교회가 아름다우면요 그 사람도 아름다워지더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교회가 있으면 그곳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아름다워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요 아름답지 않은 교회에 가면 그 모습들이 묻더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안타까웠어요. 마치 내가 공기 나쁜 곳에 가면 내가 먹기 싫어도 나쁜 공기를 먹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좋은 산에 가면 내가 먹기 싫어도 좋은 공기를 먹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그 교회 안에 공기가 좋으면 우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안식처입니다. 영적인 공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좋은 사람이 되고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내 앞만 보고 그렇게 달려가서 숲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길을 잃는 것도 모르고 나를 따라가는 사람을 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시선을 멀리 두고 걸어가는 교회, 멈추어 서서 목적을 분명히 알 줄 아는 그런 교회, 그리스도의 소망을 쳐다보고 내 인생의 소망으로 그 소망을 내 인생의 소망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 그때 정말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 한 주도 그리고 올 한 해도 저의 교회를 통해 그 아름다운 소망들이 마음껏 나누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년 끝나면서 나누었던 그리스도의 성품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걸 훈련하십시오. 그때 제자가 됩니다. 그때 좋은 성품들로 말미암아 좋은 교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올 한 해 생길 겁니다. 참여하십시오. 능동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되고 싶습니까? 정말 좋은 크리스천 되고 싶습니까? 참여하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가는 마음, 사람, 하나님이 주는 마음 아닙니다. 주님 있는 곳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는 마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십시오.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될 때 이 교회는 모든 분들이 그 선한 영향력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까요?
시간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잠깐 묵상할까요? 하나님, 혹시 여러분 삶을 살아오시면서 앞만 보고 걸어가시는 거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앞만 보고 걸어가는 건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내 생각과 경험에 옳기 때문에 그것만 주장하고 나가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삶의 소망 되시고 나침반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소망을, 나를 향한 그 뜻을 내가 분별하고 그것이 내 삶의 소망으로 여기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